자, 여러분, 빌립보서의 마지막 시간이 다음 주입니다. 19번째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 지난주에 평안하십니까? 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오늘은 바울 사도 자신이 나는 정말 만족스럽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갖고 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평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모자르고 나는 운이 없어, 재수 없어,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예수 잘 믿었는데도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나의 평강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그리고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가장 잘못 사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에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해.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I can do, 마인드 컨트롤, 긍정적 사고방식,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해서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고, 그건 여러분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원래 천성이 그래서, 또는 이렇게 저렇게 훈련해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내 천성이 어떻든 예수 믿고 나니 이래도 감사 저래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이 가능한 삶, 이걸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평안하시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정리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사실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제가 부러움을 받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 안수 받고, 늦게 목사 안수 받고 1년 만에 산조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할 때부터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고, 그리고 28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고, 저 역시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제게 던졌어요. 너는 무엇 때문에 만족스러운 거니? 무엇 때문에 기쁘고 즐겁니? 만일 내가 수십 년 전에 개척을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여전히 개척교회고 사람들은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래도 만족스럽고 기쁘고 평안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내가 지금 만족스럽다, 기쁘다, 평안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잘 가고 그래서 평안하고 기쁜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도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건강할 때 기쁘고 감사할 수 있지만 병들었을 때,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만족스러운 상태로 기쁨의 찬송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심리적으로 나를 훈련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거를 훈련해서 이 평안이 또는 이 만족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일찍이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만족, 기쁨, 감사를 누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굉장한 부담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스러웠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 다 포기했습니다. 자랑거리를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억울함도 겪고 그리고 많은 위험에 자기 자신이 노출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기쁨이 계속되었던 것은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누가 봐도 부러운데, 그런데 인생은 행복이 없고 그리고 어느 날 곤두박질하면서 생존조차도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몇 번씩 나에게 선물을 해줬는데 너무 고맙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자라서 이렇게 얘기해서 또 좀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한다가 아니라 자족을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거듭할수록 이런 기쁨이 있네, 이걸 배웠다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배웠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배웠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비천할 때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풍부할 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어떤 상황에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은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울 사도는 그 부분이 가능했던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능력 주시는 그분, 내가 기뻐하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쁨을 내 속에서 생산시켜 주는 거예요. 만족하려고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만족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떻게 사셨는지 생각해보고 돌아보니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너무 좋아,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행복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 기뻐, 난 이렇게 풍부해, 난 이렇게 만족스러워,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되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처럼 되세요 할 때 내가 굉장히 가난해요. 내가 손에 많이 쥐고 있진 않은데, 그런데 정말 웃음이 가득하고 늘 감사할 줄 알고 조금이라도 내 주머니에 있는 건 남에게 줄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많고 저것도 크고 그리고 누가 봐도 꽉 차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나처럼 돼. 여러분, 그 상태를 아무나 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텅 비어버렸는데 기뻐할 수 있는 상태, 이걸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지금 행복해, 내가 지금 만족스러워, 난 너무너무 기뻐. 너희들이 볼 때 감옥에 갇혔으니까 처량하게 보이니 난 그렇지 않아.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거고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지금 가난해서 부자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내 형편이나 처지는 나아질 가능성은 없는데,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네, 돈이 없어도 저게 가능하네, 이걸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되라 라고 강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런 격려가 가능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예요? 난 왜 이런 일을 겪지? 나는 11조를 잘하고 있는데 왜 내 수입이 줄어들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각적 능력이 아니라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없어요. 바울 사도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권력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누릴 수 없는 감격, 기쁨, 만족을 감옥에 들어간 바울 사도는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유엔 행복 보고서 2020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행복 보고서의 순위가 나오는데 61위입니다. 2019년에는 54위였는데 2년에 한 번씩 행복 보고서가 나와요. 그런데 54위에서 61위로 밀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순위 지금 10위권. 올림픽 나가면 10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런데 행복 지수는 61위. 필리핀이 52위입니다. 태국이 54위입니다. 세계 도시 300개 도시의 행복 지수를 또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서울은 84위, 부산은 107위. 비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태국의 방콕은 56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력 그리고 스포츠 강국, 국방비 순위 10위 안에 늘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하진 않은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역시 행복하지 않죠.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여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더 행복과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이런 만족, 기쁨, 행복을 세상과 똑같은 천박한 논리에 의해서 깨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예배당이 커지는가에 목숨을 거는 한국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동받는 것은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농어촌 목회자들 제가 섬기면서 저 흑산도에서도 배 타고 또 들어가는 작은 섬에 마을 사람 전부 해봐야 10명이 안 되는 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씩 천국 보내고 계시는 목사님, 이제 몇 년 지나면 아무도 안 남을 것 같은 곳에서 목회하시지만 그걸 보람으로 삼고 행복하게 기쁨 속에 목회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 행복과 만족이 예수님 때문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 속에 천국을 우러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행복한가? 나는 정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갔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는 하지만 그런 목표가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우울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내 옆에 당신이 있다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가져도 교만해지지 않고, 그리고 어느 날 다 잃어버려도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족, 풍족하다, 나는 풍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바울 사도에게 이런 편지를 쓰게 만들었고, 그리고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이렇게 막 고맙다라고 표현하게 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굉장히 힘든 교회, 초대교회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몇 번씩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고맙다. 그러나 나는 풍족해. 더 안 보내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어려운데도 주머니를 뒤져서 커피 한 잔 사주는 것 때문에 고마울 수 있어요. 라면 한 그릇 배고픈 나에게 끓여주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게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한 것 해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르밧에 살고 있던 과부는 마지막 먹을 빵을 선지자에게 양보하고 죽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삶도 꽉꽉 채우고 내가 누군가를 먹이고 내가 차라리 마지막 거 안 먹고 죽지, 이 생각. 여러분, 이게 기적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돈이 많아서 기부하고 그리고 부자였기 때문에 마음껏 주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자인데 인색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옷들을 사고 신발을 사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는 꽉 막혀버린 사람도 있지만 폐지를 줍고 그러면서 한두 푼 모은 것 가지고 꾸준하게 기부했던 80대 할머니의 이야기가 지난해 11월 달에 보도가 됐습니다. 김길란 할머니 85살.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기부한 금액은 100만 7,700원.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356만 1,110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잖아요. 재벌이 수십억을 기탁했다, 이것 가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같은 지난해 12월 달에 청와대로 초청을 받은 박춘자 할머니가 있습니다. 50년 동안 기부해 왔습니다. 92세. 남한산성 길목에서 김밥을 팔아서 모은 전재산 6억 5천만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한 할머니 이야기. 지난주에 생활의 달인에 나왔던 설악산에 지게를 지고 오르던 임기종 씨라고 있습니다. 158cm 키에 몸무게 62kg. 지난 45년 동안 14만 번 설악산을 오르내리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가 한 번 짊어지고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그가 한 10년 전에는 냉장고도 하나 짊어진 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으로 생활의 달인에 출연을 했었지요. 여러분, 한 번 올라갈 때마다 뭐 몇천 원 받는다는 것 때문에 논란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게를 지고 오를 수 없는 마지막 올라간 그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설악산을 오르내리면서 기부한 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산재연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것이 보람과 감격인 것은 우리 교회가 저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있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꽤 수준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기보다도 정말 좋은 일, 아름다운 일들의 기쁨으로 나누고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꺼이 예배당을 새롭게 짓는 것을 포기한 채 우리 장로님들은 나누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성금을 보내고 났는데 새벽에 100만 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헌금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오늘 산불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당회를 소집해 놨는데, 그런데 지난 주간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산불을 위한 헌금들이 100만 원, 100만 원 들어왔어요. 오늘도 들어왔어요. 광고하지 않아도.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서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내 손에 쥔 것 없어도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우고 비우면 또 채우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이 진정한 자족입니다.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바울사도가 경험한 하나님, 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각각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경험하느냐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경험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수준만큼 경험을 합니다. 내 하나님 충분히 채우실 그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너희가 나를 줬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풍성하게 채울 것이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풍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 중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하루치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건 은혜였습니다.
내일 것은 또 내일 주실 것을 그들은 학습을 했습니다. 한 달치, 1년치를 한꺼번에 줬으면 광야 여행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먹고 더 이상 짊어질 것이 없는 상태로 내일 가면 또 신선한 만나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만족, 감사, 기쁨,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 좋은 자동차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 풍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영성입니다. 영적으로 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어진 것으로 만족, 내일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 그리고 내가 당장 먹기도 어려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꺼내주고 나눠주는 삶,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밥해서 누군가 먹는 것이 막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남이 해주면 앉아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먹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정말 복된 사람일까요? 사실 여러분, 저는 카페에서 이렇게 빵도 같이 만들고 있지만 그게 즐거움인 이유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먹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게 행복이에요. 사실 여러분, 주일날 새벽마다 제가 하는 아주 여러분들이 보면 정신 나간 집 같은 게 있는데 삼각김밥을 싸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그걸로 우리 교육자들이 먹어요. 사실 여러분, 삼각김밥을 편의점에서 사면 속에 들어있는 게 변변치 않아요. 제 손으로 같이 김밥을 싸고, 그래서 아침에 봉사하는 분들이 그걸 먹고, 그리고 그걸 맛있어하는 모습으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기쁨, 수준 높은 기쁨은 대부분 다 동일해요.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걸 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고 부활이고 승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하나님께 영광.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세요? 그러면 그렇게 못한 사람은 비참해요. 그냥 성적이 잘 안 나온 학생은 죽어야 돼요. 이게 죽이고 있는 거야. 이게 교회 다니는데 불행하지 않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저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나눠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군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공부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품성은 따뜻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기적이지 않고 차갑지 않고 따뜻한 얼굴 표정이,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혼자 다 갖고 혼자 다 먹고 내 배 두들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예수 믿어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1등해서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를 망쳐놓은 가장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경쟁하기에 바빴고, 목회자들도 목회 성공이 허망한 안개와 같은 것에 속은 채 달려왔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감사하며 웃으며 기쁨 속에 살아갑시다.